오늘 말씀의 시작인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앞에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너희 죄에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너희 죄라고 지칭하신 특정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라고 정확하게 집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겠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인 천국에는 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21절의 이 말씀이 24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천국이 없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어제 이렇게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헤어커트를 이렇게 깔끔하게 했어요. 명절을 앞두고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점심시간에 미용실에 다녀왔는데 머리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젊은 여행객으로 보이는 한 쌍의 커플을 이렇게 옆에 쓱 지나쳤어요.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은 흡연 중이었고 그 옆에 여자친구는 잠시 그 남자친구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그런 사람들 많이 주변에서 지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만한 일상이었는데 어제는 유독 그 옆에 지나는데 내면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데 저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어제 유독 들더라고요. 맨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인지라 뭐 아무리 전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저께 이렇게 그 사람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드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의 삶을 살던 때하고 목사가 된 후에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당연히 알죠. 나랑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이런 식으로 제가 전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었으니까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나뉘어서 돌아오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야, 교회 가면은 예쁜 여자친구들 많냐? 예, 이게 보통 긍정적인 답변이에요. 그래도 내가 50%는 갈 의사가 있다. 내가 한번 보고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뭐, 야, 장난 아니야. 막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친구 답이 더 웃겨요. 야, 내가 예수는 안 믿고 우리 엄마도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결혼은 예수 믿는 여자랑 해야 잘 산다고. 예, 막 이런 얘기도 막 들었었어요. 그래도 한 15년 전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결혼은 예수 믿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복음 전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나랑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주변의 직장 동료에게 나랑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뭐 이렇게 전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잖아요. 목사가 되니까 이 전도 처음 하는 이 문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목사가 된 후에 전도 방법이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목사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의 이 관계 외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거의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제주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타지 사람이니까 딱 왔을 때 교회 분들 외에는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전도의 방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시간씩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 한 달에 한 번 1시간씩 만나는데 그 1시간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미용실 원장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원래 다니던 미용실 원장님은 사실 중문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뭐 그분께 직접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머리하는 동안에 그분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한테 저랑 그 원장님이랑 같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한 2년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그 직원분이 다른 미용실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게 되었지만은 막 2년 사이에 제가 성경책도 막 이렇게 선물해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계속 전도하고 마지막으로 볼 때까지는 교회 나가지 않았었지만 아마 미래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뿌려진 전도의 씨앗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됐는데 최근에는 아내가 아는 지인을 이렇게 소개시켜 줘갖고 그분한테 이제 머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달간 그렇게 가게 됐는데 이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분이에요.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저에게 잘 맞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빙빙 돌려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 목사인 거 이미 알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 이제 앉아서 이렇게 머리 하면은 사실 머리 할 때 아무 얘기 안 하면 더 그게 막 뻘쭘하잖아요, 그렇죠? 머리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울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항상 말문을 엽니다. 아유 목사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 와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어보면 살면서 본인이 교회에 몇 번 가봤는지 그리고 안 가봤는지 교회에 뭐 나는 이런 게 궁금했었다라고 목사니까 다 물어봐요. 이제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에 1시간은 저한테는 복음 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주에 와서는 특별한 복음 대상자가 거의 미용실 원장님이나 그 직원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또 고객이니까 고객이 또 얘기하는데 또 잘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한 번에 이렇게 확 땡기면 거부 반응 나니까 첫 주에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첫 주에는 이제 일단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트게 되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할 상황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선생님과 보조 선생님 둘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연초에 올해 초에도 이제 그분께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 자르러 갈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 신년 말씀 카드 다 받으셨죠? 네, 그 봉투에 담겨 있는 거. 이거를 전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푸득 들었어요. 그래서 연초에 머리하러 가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또 주면 또 그러니까 이 복돈 10,000원짜리 빳빳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마치고 나오는데 봉투를 전해줬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열어보세요. 열었는데 먼저 일단 이제 10,000원 돈이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일단 반은 열렸어요. 이게 일단 기분이 딱 좋아지면서 반이 열렸어요. 그래서 됐다. 그런데 말씀 카드를 딱 여는데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물어서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갖고 저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카드 받은 거를 이 SNS라 그러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나중에 보니까 올렸더라고요. 선물 받았다고 자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만나서 이야기할 만한 관계가 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저의 이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전도 대상자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교회 나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정해 교회에 등록했다고 그 전도와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이제 됐다라고 마음을 놓으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도 교회에 출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도한 사람 체면을 봐서라도 이렇게 몇 번 나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고 전도가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서는 이 믿음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출석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이거 그냥 교회 이게 출석 도장 꽝꽝 찍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럼 교회에 안 나와도 됩니까? 막 이렇게 좀 약간 날카로운 것 같지만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이 계셔갖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이 극한 상황, 어렵고 힘들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 가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교회 가기가 싫다? 이거는 뭔가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의 끝은요, 전도 대상자가 교회 출석하게 되는 그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까지 되어야 돼요. 이제 전도의 바통을 성령 하나님께 넘기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거든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발견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내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복음 전함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빈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결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 얘기는 이 사람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구나. 이때 이렇게 되어야 전도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무작위로 복음 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지하철에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족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전도가 먹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복음 전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예,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서로. 지금의 시대는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상황이 아니면 길 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이 설교를 열었던 미용실 갔다 오는 길에 본 커플들 이야기 했었죠. 아,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옆으로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또 왜냐하면 걷고 지나간 게 아니고 제가 오토바이 타면서 지나고 있었거든요. 썩 지났는데 다시 돌아가서 복음 전한다?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직접 지금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짧은 기도와 함께 지나쳤습니다. 혹시 압니까?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 하루는 부르시는 거예요. 승훈아, 이리 와봐. 그랬더니 저기 저 두 사람 보여? 아, 네. 야, 그때 너 지나가면서 짧게 기도했던 거 기억나냐? 그 기도의 열매가 저 사람 둘이야. 네 기도 듣고 내가 사람을 보냈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전도는 사실 이런 짧은 기도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아무 이렇게 연고 없는 사람 지나갔는데, 길가 지나갔는데 저 같은 마음이 들면요, 직접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마음의 용기가 안 나면 저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직접 전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 주변에 붙여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변에 두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지만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배웠죠. 그게 우리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도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예전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된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마주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짧은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그 애타는 마음,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향해 전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법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전도할 수 없다면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짧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우리들이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